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책으로 21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0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한 중에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오늘 주시는 귀하고 복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듣고 깨닫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은 온전히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말씀만 대언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앞에 계신 분들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또 읽었지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이렇게 되어 있고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시작해요. 아까 우리 교동문에 봤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또 다른 번역본들은 옛 사람들이 혹은 조상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사람들이 어떤 믿음의 증거를 나타냈는가 하는 말.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그 다음에 읽어보시면 그들에게 어떤 믿음의 증거가 있는지 히브리서 기자는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또 우리가 믿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면 의롭게 된 믿음의 사람들의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증거. 안소니 드 멜로라는 분이 쓴 책 가운데 종교 박람회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하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 친구와 함께 술 친구였던 그 친구가 물었어요. 자네 요즘 그리스도인이 됐다면서? 그래. 그러면 자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 얼마나 아는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뭐 안다고 해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보라 그러면 쉽지 않죠?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대? 아, 글쎄. 예수님이 언제 죽었대? 잘 모르겠는데? 자네 그러면서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으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그 친구가 정중하게 자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자네 말이 맞아. 나는 아는 게 그러고 보니까 없군. 그러나 분명한 건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달라진 게 있다는 거야. 자네도 알다시피 3년 전까지만 해도 나는 자네나 마찬가지로 술주정뱅이에 또 빚도 많고 가정이 나 때문에 얼마나 험악했는가.
내가 집에 들어갈 때 되면 아내나 아이들이나 온 가족이 두려워 떨었지. 아무도 나를 반겨주지 않았지.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으로 달라졌다네. 다들 가족들이 나를 반가워하고 나도 집에 들어가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아. 요즘 나는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네. 그래서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살고 있다네. 믿으면 이런 증거가 필요해요. 우리가 말로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고 해도 이런 증거가 있단 말이죠. 살면서 꼴불견인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어떤 사람이 꼴불견이냐 했더니 잘난 척하는 사람. 이게 잘난 사람이 잘난 척하면 조금 그래도 봐줄 만한데 잘나지도 못하면서 잘난 척하는 사람, 아는 척하는 사람, 있는 척하는 사람, 센 척하는 사람, 척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꼴불견이라. 오늘 이 믿음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믿음과 관련해서 말씀하자면 믿음 있는 척 하는 사람,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있는 척 하는 사람이 있다. 우리 가운데는 아니겠지만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나오는 대로 그대로 다 믿어져야 되는데 안 믿어지면서도 믿는 척. 또 우리 이제 나중에 또 반복되겠지만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잖아요. 듣지도 않으면서 듣는 척. 그러면서도 믿음 있다고 말한단 말이죠. 자,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일으킨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본문에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한다. 뒤에 보니까 좀 더 자세하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됐다.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바울이 그를 만날 때까지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참 불행하죠?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보니까 그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53살 된 허모 씨라는 분, 우리 허씨가 없네. 허모 씨라는 분이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하반신이 마비가 됐다. 그래서 의사가 하반신 마비 딱 내려지니까 자기가 든 보험에서 8,500만 원을 받았대. 하반신 마비가 되니까. 그리고 이제 상대 가해자,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 측으로 통해서 이제 4억 8천만 원을 또 요청을 한 거예요. 그 가운데서 밝혀진 사실 하나가 그 하반신 마비가 허위였더라. 그러는 거예요. 뉴스도 안 보시는 모양이네. 깜짝 놀라는 거 보니까. 휠체어를 타고 자기 병실에 들어가니까 그때는 일어서서 침대로 가고, 심지어는 그 주차장에 내려가가지고는 주차장 그 자기 차 세워져 있는 데 가서 짐도 들고 자기가 탄 휠체어도 집어넣고, 이게 CCTV에 다 찍혔더라. 허위라는 게 드러났죠. 결국 돈은 한 푼도 못 받고 도로 받은 것까지 뱉어내야 될 그런 판이었는데, 그는 걷지 못한 게 아니고 걷지 못하는 척 했던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이 사람은요, 걷지 못하는 척한 사람이 아니에요. 못 걸은 사람이에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 일 뒤에 보니까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와 대단하다. 이거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그래서 제우스다. 그리스 신 중에 제일 높은 신이잖아요. 제우스다. 또 바울은 말하는 사람 헤르메스다. 이렇게 신격화를 시키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한두 해 동안 못 걸은 게 아니고요. 오늘 보세요.
루스드라의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 이렇게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 어린아이였다면 그렇게 했겠죠. 루스드라의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이렇게 했을 거예요. 청년이라도 마찬가지로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한 사람, 이 사람이라 하는 이 원어 아네르 하는 말은 성인 남자를 가리킵니다. 몇 살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때까지 그가 만약에 한 40 정도 됐다면 40년을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자, 그 사람의 문제가 뭐냐? 다른 건 뭐 있겠어요? 걷지 못하는 거, 이게 문제죠. 그런데 바울을 만나고 나서 생전 처음으로 걸어보게 됐다는 거예요. 걸어보게 됐다. 이게 만약에 이 사람이 나하고 조금 연관이 있다면 와 하고 난리가 났을 텐데, 우리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으니까 그런가 보다. 자,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걸을 수가 있었을까? 그 이유가 또 뭐 비결이라면 그 비결은 뭐냐? 오늘 10절 말씀, 9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이라는 건 뭐 천국 가는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구원이라는 걸 너무,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습니까 하면 뭐 죽어보면 알겠죠.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는데, 구원이라는 게요, 가난한 사람에게는 빵이 구원이요, 아픈 사람에게는 고치는 게 구원이에요. 걷지 못하는 사람의 구원은 다른 거 없어요. 걷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을 때 바울은 그를 주시하면서 그에게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했어요. 그 사람에게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비록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지만 있었던 한 가지가 뭐냐? 구원받을 만한,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구걸받을 만한 믿음이 아니라 구원받을 만한 믿음. 이 사람이 만약에 한다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성전 미문 앞에서 날마다 구걸하던 그 사람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 사람도 날마다 성전 앞에서 나면서부터 그 사람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거든요. 구걸하는 게 그가 살아가는 방법이었거든요. 그에게는 구걸할 만한 믿음이 아니라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있는가? 걷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걷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앞을 못 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귀가 먹은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는 게 문제야. 우리 삶 속에 뭐가 문제예요? 돈 때문에 돈이 문제. 돈이 궁할 때는 그러죠. 진짜로 이놈의 돈이 다 어디 갔나? 돈 많은 사람 또 뉴스 좀 나오면은 왜 돈이 다 저기로 가 있나? 불평도 하고. 돈이 없어서 문제예요? 건강이 없어서 문제예요? 집이 없어서 문제예요? 반대편 직장이 없어서 문제예요? 그래요.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 없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 없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면 일어섭니다. 걷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나온 그 사람처럼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믿음의 문제, 믿음이. 나아만의 나병을 고치시고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치고 12년을 혈루병으로 고통하던 그 여인의 혈루 근원을 마르게 하시고 죽은 지 나흘이 되는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 430년을 애굽의 노예로 살던 백성들을 하나님 이끌어내시되 빈손으로 나오게 아니하시고
애굽 사람들, 그 원수 같은 사람들 손에서 은금 패물들을 잔뜩 받아가지고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셰익스피어에 나오는 햄릿에 나오는 대명사죠.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래요. 살고 죽는 게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거 문제가 아니에요. 살되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예요. 죽되 어떻게 죽느냐가 문제라는 말이죠. 살고 죽는 게 무슨 큰 문제예요. 지금 안 살아요. 다 살아있잖아요. 요새 우리나라에 하루 3끼 밥 못 먹어 굶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주 극한 경우 그럴 경우도 있겠지만 사는 것 중에 별 문제 아니에요. 응?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예요. 어떻게 죽느냐가 문제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 well-being 그러잖아요. 어떻게 잘 살까, well-being. 근데 요즘은 well-being이 하나 더 well-dying, 어떻게 잘 죽을 것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살다가 죽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자고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 말하자면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고, 세상 사람들은 의리 하나만 가지고도 살고 죽더라고.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에 살고 믿음에 죽을 정도 돼야죠. 응? 불신앙의 대가는, 믿음이 아닌 반대가 되는 불신앙의 대가는 결코 작지 않잖아요.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한 달 정도만 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얼마나 걸렸어요? 40년 걸렸다고. 40년. 그 불신앙의 대가예요. 하나님이 올라가라.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라. 가면 되잖아요. 믿음으로 아멘. 하나님 갑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낮에 해가 밤에 달이 상치 않게 하시고 적군들을 지켜주시고 가면 되는 거잖아요. 굳이 그거를 갖다가 정탐을 한번 해봐야지 우리가 어떻게 그냥 갈 수 있느냐. 정탐꾼을 보냅니다. 갔다 왔더니 12명 가운데 10명이나 대다수가 아니다 틀렸다. 그 땅 사람들은 고인족이라 우리 스스로고 봐도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자기를 그렇게 비하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정탐한 40일을 하루를 1년씩 40년 헤맨 게 그것 때문이에요. 불신앙이요. 그냥 불신앙 아니에요. 대가가 톡톡하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2024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살자고요. 그러면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고 혹 24년도에 하나님이 날 거두어 가실 계획이 있다면 믿음으로 죽자고요. 우리 믿음 있다 그러면서 죽는다 소리 하면 불편해 하는데 좀 죽어 하나님 오라 하시면은 하나님이 날아가면 되는데 뭘 그렇게 불편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어야 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가? 어떤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가? 불신앙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셔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 일하셔요. 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도 못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고요. 믿음이 문제. 우리 믿음을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하는,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서서 걸을 수 있게 되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있다면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어디서 나왔어요? 그 사람이 평소에 고침받을 만한 믿음에 대해 공부한 적이 있어요? 이유는 바로 앞에 있어요. 바울 9절 보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을 때. 왠지 생각입니다. 편하게 그냥 들으세요.
바울이 아마도 로마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에게서 난다. 아마 이 말씀을 이 친구 통해서 영감을 받은 건 아닐까 생각해봐요. 자, 바울이 말하는 걸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들었다는 거예요. 들으면서 듣는 중에 어떤 믿음이 생겼냐면, 아, 나도 고침받을 수 있겠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듣는 중에 생겼다는 거예요. 루스드라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비록 걸을 수는 없었지만 들을 귀는 있었다. 이게 참 중요한 문제예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들을 귀가 있으면 복된 길. 아멘. 튼튼한 두 다리 가지고 막 뛰어다니고 뭐 다 해도 들을 귀 없으면 그거 복 아니에요. 차라리 걷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다면 그게 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 가지 적용할 수 있어요. 건강한 육신 가지고 할지 못할지 갈 때 못 갈 때 다 다니는 그런 사람 그 복 아니에요. 비록 몸은 연약해서 침대를 지키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다면 그게 복 아니겠어요? 물론 건강하면 좋겠지. 부귀영화를 가지고 누릴 게 다 누리는, 그러면서 들을 귀가 없는 사람보다는 비록 가난해도 들을 귀가 있으면 그게 복된 사람이잖아요.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모양이에요. 그래도 나는 부귀영화가 있으면 좋겠어. 그런 것 같아. 공부 좀 잘하고 명문대 가고 번듯한 대기업에 취직하고 그래서 그게 자랑이고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보다는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게 복이. 그게 복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오늘 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의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들을 때 일어나 걸었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통해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일으켜 세워 걷게 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문제, 골마있는 모든 문제를 찔러 쪼개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뜻을 도려내시고 올바른 생각으로 가득 채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들어야 돼요. 애틀랜타의 로빈슨 박사는요, 병든 사회를 치료하는 데는 현대 과학이나 과학적 기술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 없다 하고 말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병들었어요. 보세요. 어디 하나 건강한 데가 어디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전부 병들었다. 이 병든 사회를 치유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과학적인 현대적인 접근 그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치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설교 잘하는 목사 좋아해요. 교회를 옮기는 분들 보면은 어떻게 교회를 옮기게 됐느냐 물어보면 거의 대다수가 설교가 좋아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미안하지만 설교 좋은 거하고
그 설교대로 들은 대로 내가 실천하며 사는 건 다른 것 같아. 그래서 설교 잘하는 목사를 만들어야 돼. 설교 잘하는 목사를요. 우리나라 초기에 선교사이자 교수였던 알렌 클라크라는, 우리 한국 이름으로 그거는 곽알련 선교사님이셨어요.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설교 잘하는 비결은 설교를 잘 듣는 이들을 바라보며 설교하는 것이다. 우리는 뭐 요게 가지고 다 보이는데, 설교 잘할 수 있는 비결은 설교를 잘 듣는 성도들을 바라보며 설교하는 거예요. 저 눈이 자주 마주쳐야 돼. 그래 제가 설교를 잘하게 된다고요. 설교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지금 신눈 감고 무슨 말을 하나 보자 그러다가 졸기도 하고 딴 생각도 하고 오늘 예배 끝나고 뭘 해야 되지 뭐. 제가 우리 김화중앙교회를 여러분도 저를 오래 봤지만 저도 여러분을 오래 봐가지고 보면은 표정이나 눈동자를 보면은 설교에 집중하고 있는지 보이더라고요. 이게 뭐 하나님이 은사를 준 건 아니에요.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서는 쉐마라는 부분이 나오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입니다. 자, 신명기 6장 8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내 백성아 들어라. 내가 너에게 경고하겠다. 이스라엘아 나는 내가 내 말을 듣기를 바란다. 너희 가운데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마음껏 먹여주겠다. 하였으나 내 백성은 내 말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은 내 뜻을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고집대로 버려두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가게 하였다. 그 이어지는 13절부터 말씀이에요.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내 말을 듣기만 했어도, 내가 가라는 길로 가기만 했어도 나는 당장 그들의 원수를 굴복시키고 내가 손을 들어서 그 대적을 쳤을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은 그들 앞에 무릎을 꿇었을 것이며 이것이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되었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13절이 포인트예요.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내 말을 듣기만 했어도, 구체적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해 보자고.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딸 아무개가 내 말을 듣기만 했어도,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결국 가나안에서 고생하고 다 죽었잖아요.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1차 인구조사한 사람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 빼놓고 다 죽었다고요.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계속 듣질 않아요. 결국 이스라엘이 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무너져 버렸다고. 내 말을 듣기만 했어도. 참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의 믿음의 증거는 무엇인가?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을 잘 듣고 그 속에 구원받을 만한,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보고 바울이 말합니다. 큰 소리로 10절에 보니까 일어서라! 내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알아요. 자기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그런데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 말에 일어섭니다. 오늘 믿음의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어난다니까요. 믿음은 머릿속에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성경에 믿음이란 단어가 대략 한 470번 나온다고 해요. 믿음이란 이 헬라어 단어가 형용사로 쓸 때는 피스토스라고 말하는데 10번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명사로 피스티스라고 할 때는 230번 정도. 그리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피스티오라고 사용되는데 이것은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움직이는 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고요. 행동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으로. 우리 개신교회가 종교개혁 이후로 가장 약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 행함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하다 보니까 믿음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행함은 나쁜 것 정도로 믿음보다 하류 정도로 자꾸 취급을 해요. 아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행함이 참으로 중요해요. 어떤 기억들 못 나실 거예요. 예전에 우리 철원군 기독교 연합회에서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부흥회를 하는데 어느 해 부흥 강사 목사님이 했던 말씀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영육간의 강건함 이렇게 말하잖아요. 영육간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분의 이제 말이니까 뭐 성경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도 그분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복 받는 길은 두 가지를 구분을 했어요. 영육간의 복인데 영은 우리 믿음으로 복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 가운데 거하고 천국 가고 영은 믿음으로 복 받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육은 어떻게 복 받느냐? 행함으로 복 받는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자,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하듯이 우리도 건강, 성경에도 뭐 건강의 복도 있고요. 물질의 복도 있고요. 장수의 복도 있고 다 있어요. 한번 보자고요. 세상 사람들도 육적으로 건강하기 좋아해요. 우리도 건강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건강 어떻게 돼요? 건강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건강해줘요. 절대로 암세포가 발작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만 하면 될까요? 건강을 위해서 움직여야 돼요. 좀 걷고 운동도 하고 또 몸을 위해서는 음식 조절도 하고 이런 행동이 있어야지 기도만 해서 건강하다면 기도하는 사람들을 다 건강하게 해요. 물질을 위해서 우리가 복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 물질 주세요. 물질 주세요. 물론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기도하면 또 물질을 주시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데 해야 되잖아요.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그런데 그거 안 하고 그냥 쉽게 얻으려고 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불안당해요. 그게 안 된다니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4장 6장 46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입술로는 주여 주여 믿습니다. 아멘 하면서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인생을 집을 짓는 사람에 비유했어요.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그래서 탕류가 부딪히면 집이 무너져 파괴된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말씀 설교를 통해서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듣고 배운 것 그것으로 끝내버리고 행함이 없다면 집을 주처가 없이 그냥 맨 땅에다 짓는 거예요. 그러면 비가 오고 태풍이 오고 막 하면 그 집은 쓸려가 버린다는 거예요.
2024년도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면 믿음으로 살지 않겠다고 그럴 사람은 없죠. 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겠죠. 그러나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도록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흔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그래서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면 들은 대로 행하여야 된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와가지고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질문을 쭉 하고 시작하면서 자기가 다 지켰습니다 하면서 내 이웃에 대한 여기로 이제 전개가 되죠.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거의 죽을 지경이 됐는데 제사장이 지나가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고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는 가서 응급처치를 하고 그리고 주막에 데려가서 돈을 주면서 고쳐달라, 치료 좀 해달라, 만약에 돈이 더 들면 내가 갔다 오는 길에 맞아주겠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네가 생각하기에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사마리아인이었죠. 주님께서는 그 율법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라는 거예요. 미국 남가주 대학교 철학 교수였으며 작가였던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은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말이나 확신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 그 믿음이 진실인 것처럼 행동할 때 비로소 진정으로 믿는 믿음이 된다. 말로 아무리 소용없어요. 그 행동이 믿음 있는 사람의 행동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정말 목숨을 내놓고 한 거예요. 종교개혁이요. 얼마나 위험하고 어려운 일인데 그 가운데 친구인 멜랑크톤이라는 분이요, 루터에게 그렇게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루터, 어려운 문제가 있는가? 그러자 루터가 이렇게 답장했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에게 문제가 없었던 때가 있었던가? 그러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일세. 믿음으로 개혁을 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2024년도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살자고요. 우리의 입술은 믿음의 말을 하고 우리의 손과 발은 믿음으로 행하자고요. 자,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의 증거를 보여주자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믿음 입으로 말은 하지만 정작 나의 삶 속에서 믿음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말했다면 말한 대로 행함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증거를 보이게 하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 지금부터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